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정의 달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하루 가정의 달이구나 또 가정의 날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떠한가, 이런 개념들과 기대감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만드는 가정입니다. 누가 함께 만드는가?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함께 만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 건물 안에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며 주거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집 사는데 온 가족 구성원들이 열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건물에 누군가와 같이 머무느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어떤 건물에 머무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이러한 건물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환경이 좋아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의 가정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의 가정의 꿈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이 건물적인 집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많이 규정을 하고 이 집들을 화려하게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는데 열을 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객관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오늘 우리의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주거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좋은 주거 환경에 거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졌더라. 관계가 예전처럼 끈끈하거나 정으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뭔가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 구성원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정말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온기가 가정 안에 있느냐, 이 문제가 오늘 사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온사랑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오늘 시대를 역행하는 가정이 정말 무엇이 가정인가를 개념을 잘 정리하고 어떠한 형편에 머물든지 간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온기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내 편이 필요하고 가족은 절대적인 내 편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 좋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절대적인 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가정을 이런 편리한 이런 내가 어떤 것들을 조건 없이 얻는 수단적인 조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커지다 보니까 공산주의자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가정은 국가체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가정에서 내가 편리함을 얻는다, 가정에서 나의 영원한 우군을 얻는다,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가정이
오히려 국가라는 큰 개념으로 대치가 되면 이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는 가정은 얼마든지 해체되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칼 마르크스가 정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신성한 기관을 세우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또 어떤 기관과 조직과 차별되는 하나님이 신성하게 여기시는 곳이다라고 가정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특별하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6개 인간을 향한 계명이 6개가 있는데 이 계명 중에 4개가 가정과 가정의 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정의 순결과 신뢰성을 위해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계와 평화 보호를 위해서 제8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가정의 보존을 위해서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인간에 관련된 5계명 중에 4가지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고 또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신성시하시는 그런 조직이다, 기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미래도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보호돼야 될 그런 기관이고 조직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최상의 선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떤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녀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책임은 공경과 순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자녀된 자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네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거든 아니면 네 부모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또 사회에서 부모다운 부모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 공경하라라고 전제를 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충족된 가치로 인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데 좀 부족해도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조건, 가치를 충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공경의 이 단어적인 의미인데 부모를 이렇게 내가 정말 존중해도 공경해도 좋을 만한 가치를 충족한 자로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따라서는 잘 양육하는 부모도 있고 풍족하게 하는 부모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고 마음은 뜨거운데 여건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환경은 충분한데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 다 떠나서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자체만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낳아주고 길러줬다, 양육해서 부모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옳은 일이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옳은 것이 당연시 되지 않을 때, 옳지 않은 것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행해질 때, 그때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질서가 세워진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사회적인 질서, 사회에서 어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만한 자들을 볼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기초적인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질서를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향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확장해 나가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훌륭하게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가정에 돌아가서 내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두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복 주실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경을 하되 언제까지, 어디까지 공경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공경하라라고 한 이 단어가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에 한때 존경했으면 됐다, 아니면 오늘 공경하는 거 한번 단회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라,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끝이 없고 시한이 없이 항상 현재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판단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되 늘 한결같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약속을 주셨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일 텐데, 우리 인간의 가장 최대의 기대치를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쓰고 성경의 가르침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이 부모를 저주하거나 패역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이를 미워하신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부모 공경의 문제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경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저 것이나 또 보통으로 하게 되면 보통의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성실히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느냐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온사랑교회는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므로 우리 가정 안에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 놓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부모의 책임이 무엇이냐? 부모는 양육과 모범이 양육을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대리 꿈의 실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노후에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내 노후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된 생각으로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오늘 네 소유가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잠시 양육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 이 자녀를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로 알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내 복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면 내 자녀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그리고 내일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녀를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배가 항해하려면 바람이 필요한데 이 항해에 필요한 바람을 없애버리는 것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원어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아이의 마음에 꿈과 용기를 꺾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이란 말 자체가 아직 미숙하다,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 내가 부모가 본 것보다 덜 받고 부모가 경험한 것보다 덜 경험했고 부모가 깨달아 안 것보다 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보고 부모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그 마음의 용기를 꺾어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눈을 감고 심각한 표정으로 계시더니 지금 많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어머니가 주로 용기를 꺾어버립니까? 아버지가 용기를 꺾어버립니까? 다른 분이 계십니까? 네. 나중에 이야기하고 고개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좋을 듯. 심각하게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데 존중하는데
뭔가 더 잘 되라고 이 말을 해야 잘 될 것 같아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자녀를 노엽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용기가 꺾이고 희망이 빼앗기느냐, 별말 안 하는 거 따져보면 사실은 뭐 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내용을 담지 않은 말인데도 자녀의 용기를 꺾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했을 때 잘못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집에 들어와서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좀 망설이고 주저주저하면서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별 특별하게 좀 열심히 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별말 안 해도 그냥 한숨 쉬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 한마디가 자녀들의 용기를 꺾어버릴 수 있다,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용기가 되는 말을 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아이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제를 해서 용기가 되는 말, 그리고 격려가 되는 말로 순화를 해서 말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이 빠져서 어깨가 쳐져서 집에 들어왔더라도 우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소극적인 부모의 책임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책임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노엽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라,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부모가 자녀의 교사가 돼야 되는데 어느 교사이냐 하면 첫 번째 교사입니다. 교회가 알아서 교육하겠지, 학교가 하겠지가 아니라 부모가 첫 번째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통해서 죄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말씀으로 내 언어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리의 한 교회에서 한 여인이 종일토록 흐느껴 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소망이 없어서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우는 길밖에 없어서 절망 가운데 기도했는데, 그때 이 교육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이 자녀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어머니가 용기를 가지고 더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런 성자의
칭호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신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자녀들이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모 원망하기보다 기도로 섬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의 마음에 늘 기쁨이 되도록 그 삶의 패턴을 바꿔놓으실 것이고, 또 자녀들이 부족하고 오늘 잘못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어거스틴과 같이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완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랑과 인내로 빚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 가정이 완제품이라서 완벽한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정이라도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의 가정이라도 서로 인내하며 세워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사랑과 인내 속에서 빚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기억하며 내가 잘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